성경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까지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도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겠지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범죄치 않기 위해 쓴 요한서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그를 믿고 생명을 얻는 데 있다고 그렇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한 그 말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일치가 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이 성경을 통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죄를 사하시고 죄를 없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뭐로 삼으신다? 집과 밭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또 하나님의 성전과 성령님의 성전으로 삼는다라는 것이 바울사도와 또 요한사도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나의 자녀들아라고 요한사도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럼 이 요한사도가 저와 여러분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길래 나의 자녀들아 이런 말을 했을까요? 언제 요한사도가 우리의 부모가 된 적이 있어요? 요한사도는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요한사도 속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에게는 주님께서 뭘 보내주신다? 도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성령을 보고 알고 믿고 성령을 통해서 인도를 받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늘 여기 요한사도가 나의 자녀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요한사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마음속에 모셨어요. 그래서 요한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라는 말을 요한일서 4장 14절과 9절과 10절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했다면 곧 그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곧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뭐예요? 사람들을 죄를 사하시고 죄를 없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이 오늘 나의 자녀들이라고 한 그런 말에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9장 그 6절에 보면 한 아이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는 모사고 기묘자며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다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는 말과 일치가 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선악과 취해서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선악과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무도 없앨 수가 없어요. 상쇄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힌 담, 죄의 담을 하나님께서 헐으시고, 그리고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화목할 수 있는 우리 주 예수를 화목 제물을 보내셨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 없는 선악과 취한 그 형벌 받을 것이 없는 그런 자들로 만드셨다, 이거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된 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정말 형벌 받아서 선악과 취한 그 형벌 때문에 죄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하는 것 같이 죄를 범하는, 죄가 있는 이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망이다, 죽음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는 결국은 영원한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죄악된 인생들, 그 인생들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고, 임한 그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알리신다 말이에요. 그것이 계시야. 그 계시의 완전함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영이신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보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영이셔요. 눈으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귀로 들리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이 세상에 육체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셨지만 그분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영으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와서 계신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1절까지 쭉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 아는 거, 깨닫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생각으로도 생각지 못한다고 바울사도가 그렇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만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깨달으시고 통달하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 그 약속을 뭐예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에서 알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와서 여러분들을 지구 삼고 계시고 거처로 삼고 계시고 밭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심겨주셨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라 라고 요한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사도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누구?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사야서 9장 5절에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뭘 나타내 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보면 성령으로 오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요. 무엇 씻어? 아담이 선악과 취한 그 죄의 그 모든 근성, 옛사람을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죄를 씻어버린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이 세상 것 좋아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을 다 씻어서 깨끗이 하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뭐예요? 빨래를 지저분했던 빨래를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하이타에 풀고 여러 세제 풀고 돌려서 그 옷이 세탁이 다 된 면에 꺼내면 어떨까요? 그 세탁물이 깨끗해지잖아요. 오염물이 사라지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옛사람과 죄와 아담이 서로가 취한 모든 죄의 결과, 그 결과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가 사람의 실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7장 17절과 20절에서는 사람들에게 바울사도가 자신 속에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죄가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타자야.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존재인데 아담이 선악과를 취하면서 들어오는 외람된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예수님과 우리 속에 있는 외람된 존재인 죄의 근원, 육적 몸, 죄의 몸을 벗겨주고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서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의로 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로마서 6장 7절에 전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니라. 이런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심으로써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뭐예요?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심지어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디 그런 말이 있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페이지 신약 250장 29절 30절을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 1장 3, 4절과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택하신 그 목적이 뭐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려서 옛사람을 주님이 죽여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의 뭐예요? 인격을, 우리의 사상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맏아들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정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죄가 잔뜩 있는데도 의롭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 치면은 그 하나님은 거짓된 하나님이겠지. 마귀. 그런 하나님은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수님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의로워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의롭게 된 그런 사람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럼 이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모습을, 모양을, 그 실상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영화롭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었다는 건 찬란하게 되었다. 또 빛으로서의 어둠을 밝히는 그런 변화된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 또 뭐예요? 세상과 구별돼서 옛 것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을 입어서 거룩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54절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야, 내가 스스로 내가 영광을 나타내고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냐?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있는데 곧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신대. 왜냐면 두 분이 같은 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에게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로마서 8장 29절과 이 30절에 보면 특별히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롭게 하셨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예요? 영광을 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그런 어둡고 마귀를 쫓아다니고 이 세상 곳에 뿌리를 박고 세상에 연락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뭐예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좌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셔서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이 곧 결국은 의롭다, 영화롭다, 거룩하다, 또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법이 없도록 그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요한 사도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제자들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항상 그러죠. 야,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내 안에 오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말을 듣고 요한복음 8장 38절에 그래요. 그리고 그분의 말을 증거하는 거야. 나는 내 말하는 게 아니야. 나 보내신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함께 계시겠다라는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도 동일하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곧 로마서 5장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런 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은 저와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런 사람들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서 뭘 나타내 주신다? 통치를 하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데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고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진리의 말씀을 쫓아서 따르고 순종하여 거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불순종하는 법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롭게 하시는데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죄를 쫓아서 행동하고 말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계명과 율법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거스려서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했는데 구약에는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나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항상 어떻게 해요? 타이르셔요.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 계시로 나타내 주시고 죄악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죄악을 버려라. 이사야서 59장 20절에도 죄과를 떠나는 자에게 구속주가 임하신다.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렇게 권고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약속을 저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버리셨어요. 예레미야 31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자연 만물에 있어서 저 바다와 육지가 서로 물과 육지로 서로 구분되는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류를 심판할 때는 그 거룩하게 하고 서로 구별되는 그런 것들이 와해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기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길이 참으시는 중에 타이르시다가 아니면 결국은 뭐예요? 다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은 로마서 11장 7절과 10절에서도 그리고 22절과 25절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결국은 뭐예요? 찍혔다고 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심은 참 그 포도나무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포도나무가 씻겨서 걷어맥힘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믿음으로 결국 그리스도의 안에 섰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뭐냐? 결국은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을 찍은 것과 똑같이 찍힌다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렵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구약에 노아나 또 에녹이나 노아나 그리고 아람과 또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구원을 받는 하나님 백성들의 아버지셔요.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구약 백성들에게도 모세를 보고 너와 같은 형제라고 그렇게 말하고 여호와의 사자다 이렇게 말을 해서 바로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곧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그 믿는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한 그런 속죄를 주시는 놀라운 사실을 이 구약 백성들에게도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2장 2절 중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시작.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이 본문의 말씀을 사람들은 참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해석들을 해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허물을 가리고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 여기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런 말이 있어서
이 말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그렇게 알고 믿고 믿도록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교회 생활할 필요가 뭐 있냐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굳이 교회 생활하고 헌금 생활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온 세상 죄를 다 위한 여러분 4대 성인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또 속가모니나 예수님이나 여러분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도 십자가 달려 있는데 누가 있냐? 라고 물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런 말을 다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 그 예수님이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위에서 다 사했다 치면은 조금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실제 교리로 만들어서 온 세상 사람들도 다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나 천만의 말씀에 여러분 여기 온 세상 죄는 뭘 말하느냐?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 우리 인류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으로 쫓겨 나왔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을 받든지 구원을 받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 허물, 죄의 결과는 누구든지 다 당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 자연은 또 뭐예요?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결과로 인해서 이 자연에는 쇠사슬이 있어요. 먹이 쇠사슬이 있어. 먹히로 먹는 이 쇠사슬이 있는 이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이 자연 만물이에요. 그래서 여기 로마서 8장 18절로 21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도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냐. 아멘. 여러분 지금 구제역이라든지 또 이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고양이과 동물에게 기린이라든지 이 초식동물들이 얼마나 잡아먹히고 그렇게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강한 동물이 있고 약한 동물이 있고 그래요.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생겨난 비극인. 여러분 이사야서 65장 여기 그쪽으로 가보면 마지막 때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생겨요. 천년왕국 때는 어린아이가 사자와 함께 놀고 뱀의 불에 손을 집어넣고 뱀과 함께 놀고 하는 그런 시대가 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의 질서, 이 질서를 정립하시고 그리고 사람과 피조물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그런 시대가 도래돼요. 그래서
여기 요한 사도가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라고 말한 것은 모든 사람들을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말했다 치면 계시록에 20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이 못에 던지며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부터 먼저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살았다는 그런 이름을 가졌지만 결국은 뭐예요? 죽은 자라고 계시록 3장 1절로 4절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마귀에게 속하고 죄에 속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오늘 이 요한사도가 말하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온 세상 죄다, 온 세상 죄를 위한 것이다라는 것은 결국 피조물이 고난당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학수고 대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에는 자연 만물이 뭐예요? 그 먹이 사슬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상 세계 가지계에서 큰 동물이 또 강한 동물이 약하고 연약한 그런 동물을 찢어먹는 그런 질서가 파괴된 자연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어린아이가 사자와 놀고 그리고 뱀을 어루만지면서 놀아도 서로 해를 끼치지 않고 다 뭘 먹어요? 흙을 먹고 짚을 먹고 풀을 먹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천년만 때의 도래된 상황. 그런 것을 우리 이 자연세계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자연을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만 다 그 숫자가 차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이 자연까지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온 세상 죄를 위한 예수님의 속죄가 자연 만물까지 회복시켜 준다라는 그런 의도지.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할례 받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사는 이런 사람들과 동일하게 모든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구원해주는 이런 건 있지 않아요. 그렇다 치면 역사적으로 노함수도 있어서는 안 돼요. 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지도 말아야지 돼. 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멸망하지 말고 한 사람도 심판당하지 말고 다 구원받아야 돼.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군님들이야. 그들도 멸망받지 말고 열방 가운데 흩어지지 말아야 돼. 그들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 가운데 흩어졌던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잖아요. 그런 일도 있어서는 안 돼. 왜냐하면 온 세상 죄를 위하시는 예수님이신데 그들이 그런 고난을 왜 받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흉악한 자와 산자와 해능자와 술객들 그리고 우상 숭배자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그런 못에 차면서 둘째 상황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요한사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도 결국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택함받은 사람들은 다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청함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내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낙원에 오지 못하리라. 이 누가복음 22장에서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라 라는 것이 누구를 지칭해서 말씀하신 걸까요? 이 자연 만물의 회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다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사실은 나도 좋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그게 아니야. 의도를 알아야지. 뜻을 알아야지. 그런데도 그렇게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요, 화목 제물이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니라. 이 말씀 한 절을 딱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있던 두 부부가 쫓아서 나갔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말하는 자의 말을 듣고 쫓아나갔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사람이요, 쫓지 않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요, 마귀 말을 따르는 거예요. 마귀 말을 따르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야, 한마디로.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주님께서 직접 신문하실 때 그때 어떻게 대답할 거냐. 뿐만 아니라 참 이제 요한일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8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3절로 6절까지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요한서가 이 문의 말씀 3절로 6절 말씀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예수님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요한사도 속에 계신 예수님이 오늘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3절에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다시 말하면 계명이라는 것은 엠토레,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율법의 말씀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모든 것들이 다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야. 율법으로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이 계명 했다면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 결국은 이 계명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이 말씀들을 듣고 또 깨닫게 하시는 거, 또 믿게 하시는 거, 알게 하시는 거, 이런 것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 우리 속에서 부시럭거리지도 않고 방귀뀌지도 않고 헛기침도 안 한다고.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실상이, 하나님의 실제가 우리 속에 계셔도 우리는 뭐예요?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이 와서 밭과 집과 그리고 성전과 우리 몸으로 삼고 우리를 교회로 삼고 와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을 때 그분들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성경 모든 진리의 말씀을 행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신명기 26장 18절 29장 29절 그리고 119장 4 시편 119편 4절 그리고 그래서 36장 27절 그리고 로마서 8장 4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해야 되지 않아. 지킬 수가 없어. 지키게 되면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갈라디아 3장 10절과 11절 그리고 5장 3절과 4절에서 만약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 하면 결국 뭐예요? 선악과를 취해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장에 한 가지 말씀을 지키다가 모든 말씀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하잖아요. 그럼 모든 말씀을 다 범한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이거 누가 지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하실 수 있는데 사람을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든 사고방식 또 이 세상에서 교육받던 인문주의 교육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홍익인간이다.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고 사람이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어. 사람이 이 사회를 에덴의 동산과 같이 낙원같이 그렇게 만들 수 있어. 이런 자아의식 그리고 사람의 꽤 지혜, 노력 이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주님께 내어드리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돼? 창세기 2장 6절 네피시 하야 생명의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생명의 상태라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오시게 되면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한 존재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분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의 말씀, 율법의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곧 이 말씀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죠.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령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들여다보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뭘 얻어야 돼? 예수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을 얻으려면 예수께서 그랬잖아요. 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십자가에 연합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 하나님의 말씀과 친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가 하나님을 크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크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의롭다. 내가 이것을 안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크게 사랑하는 거고 친구 대신 예수님을 크게 사랑하는 거다. 라고 예수께서 그걸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건데 결국은 계명을 지켜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은 요한에서 4장 9절과 10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2쪽 9절로 8절부터 10절까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암흑죄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얻게 하려 하시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신 그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죄를 요한에서 1장 7절에 그랬죠.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서로 사귐을 갖고 그렇게 사귐을 갖게 되면 결국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사귐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사귐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요한에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어서 죄사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함께 오셔서 우리를 거처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을 부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그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셔서 우리가 이 모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어떻게 지켜진다?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러면 절로 아우토마토스라고 절로 오로말이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속에서 모든 진리의 말씀을 지키시는 그 상태를 절로라고 표현했어요.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지켜지는 거야. 얼마나 쉬운지 몰라 이게 사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키려고 하지도 않는데 그 말씀이 저절로 지켜져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꺼리끼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꺼리끼는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런 일들을 내가 행한다 하면은 내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은 뭐예요? 내가 하지 못하도록 내 안에서 그런 것이 나쁘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 그리고 그런 일들을 뭐예요? 막아주셔. 그런 뭐예요? 내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와서 계신 것을 안다고 요한사도가 말한 것이 곧 3절이에요. 3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지키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저절로 지켜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려면 내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13절에 그랬잖아요. 너희 안에 해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서 계셔서 우리를 의의 통치,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가도록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거.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일들이 결국 뭐예요? 믿는 자들의 소원이에요. 이 소원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저절로 그것이 이루어진다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야, 이걸. 네? 여기 4절에 보면 절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으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막 죄를 범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은 진리가 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14절 6절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안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도 나를 믿고 쫓고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다 찾아보면 좋은데 시간이 짧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계신 사실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사람은 못 지킨다고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명량백백하게 바울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4절에 보면 율법이 요구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누가 지킨다? 성령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은 결국은 성령님이 계셔서 성경 말씀을 지키시고 이루시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게 주시는 그 상태, 그 상태를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때라야 구원에 대한 확신을 얻는 거야. 아무 때나 그냥 예수를 믿게라는 죄를 잔뜩 품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건 확신도 아니에요. 그런 확신은 다 거짓된 확신이고, 우리 안에 암만 들여다봐도 나로 하여금 죄에 몸담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또 이 세상의 연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6절을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5절, 6절 두 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느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실족하시는 거 봤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실족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어둠에 행한다고 한 데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둠 가운데 거하거나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는 생명의 빛을 얻어서 예수님을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어서 빛 가운데 거하고 빛 가운데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절로서 지켜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우리 안에 완전하게 온전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와서 계신다는 것을 이게 여기만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13절과 17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케 됐다는 거예요.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삶을 산다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그랬죠. 성령으로 행하는 그런 자들은 하나님과 일치하는 그런 삶을 산다.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고 산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써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의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행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또 요한 서실 1서, 2서, 3서 이 세 장에도 세 편에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서신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 범죄를 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했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이 저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옛사랑시험에 온 성도들과 성도들의 부모, 형제, 혈족들과 그리고 아는 지인들과 또 특별히 자녀들 위해 자자성성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과 히브리 민족 위에 귀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범죄치 않기 위하여 쓴 요한서신을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한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함께 거하시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